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부산 외국어대학을 세워주시고 또 대학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던 중에 3일 밤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참석한 모든 이 외대 대학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직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특별히 외대라는 학원의 복음화에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또 찬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랬는데 백성을 모으라라고 하는 그 원어가 카할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두 의미가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지 않고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30년의 교회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사도시대의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을 여러분이 잠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출발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학자들이 25,000명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5,000명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제는 몇 명이다라고 표지 않고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6장 1절에 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 중에 특별히 제자, 좀 설명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 이 유대교에 신봉했던 제사장들도 기독교 주님의 도에 복종을 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면 유대인 중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 무리아 데이라고 하는 수만 명 할 때 실제로 아라비아 숫자로 세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모일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신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도시대의 복음 전파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절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을 해서 팔레스틴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확장이 안디옥까지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확장이 소아시아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갔다가 마침내 로마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확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외국어 대학의 교회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의 교회 기록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의 지도를 십자가 지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이 모체가 되는 교회로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도시대의 복음 전파를 보면 저렇게 6개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저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역으로 볼 때도 확장이 되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렇게 성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 초대교회에 이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훌륭한 예배당에서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예배당 건물이 발견된 것은 256년의 두라 평지입니다. 그러면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회당이나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또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건 256년부터라고 그러면 대략 230여 년 동안 건물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건물이 없었는데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점점 예수 안에 돌아오고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는 딱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종교였든지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게 되는데 기독교 신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15명에서 20명씩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얀 옷을 입혀서 이 사자를 보름간이나 굶겨가지고 풀어놓습니다. 마지막에 풀기 전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겠느냐, 예수 부인하겠느냐 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죠. 사자가 어깨를 뜯으면 붉은 피가 나오잖아요. 멀리서도 하얀 옷을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좋다고 즐겼던 것이 로마입니다. 심각한 박해 아래에 있었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사회적으로 하층민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항변을 열심히 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902년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로마 다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100만 명 인구라는 건 굉장한 인구인데요. 그 가운데 30%에서 35%가 종입니다. 둘러습니다. 노예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30%가 이 종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이름 없는 삼돌이, 목새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벌 있는 자도 없고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문도 좀 있고 권세도 있고 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확장시킨다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이 시대의 종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종이다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층민이었는데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이분은 예수 믿는 신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는 격투기를 보면 안 된다. 이 종들을 노예들을 불러놓고 5명 격투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그 한 이 종에게는 자유시민권을 준다. 내가 죽더라도 동료를 죽일 수 있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승리를 해서 자유시민권을 얻으면 자기 종되었던 아내도 자유인이 되고 자기 자녀도 자유인이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는데 격투기를 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즐기니까 터툴리안은 예수 믿는 신자는 비윤리적인 이런 격투기를 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연극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연극은 주로 이 로마 그리스 신들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삼거나 아니면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삼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연극을 보면 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터툴리안이 예수 믿는 신자는 연극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 과정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계층의 장벽도 대단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복한 다양한 인종들, 이 배경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냐면 다 혼합을 시켜가지고 동질적인 그런 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배격을 하거든요. 어떤 종교든지 이 인종적인 차별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서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잘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30년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양적으로 대단히 성장을 하고 이 복음이 지역적으로도 외연이 굉장히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보니까 도무지 부흥할 수 없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부흥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주님의 교회가 참 성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다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목사나 장로님들을 위시한 이 지도층에 있는, 특별히 이 교수님들 많이 계신 우리 대학교에는 영적인 지도력을 확보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력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익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 손바닥 위에 콩이 많이 있는데 이걸 망치로 두들기니까 콩이 깨지잖아요. 죽은 콩이 있어요. 근데 옆으로 튀는 콩이 있잖아요.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순교자가 있었지만,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까지 영적으로 피난간 이름 없는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만큼 복음이 익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확장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이 유명한 전도자로 이름이 난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익명의 전도자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죠. 어제 저는 이 대학에서 채플 설교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들판에서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을 세상 속에서 찾았던 것처럼 성경이 그들을 죄인 하나라고 했는데 이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학교가 설립되고 또 이렇게 채플이 있는 것은 이 대학에 온 학생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이 설교를 들었던 학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오늘 이름을 들어보니까 박윤술이라는 학생인데 제가 지나가는데 신재철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를 서로 적고 앞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자. 그리고 외대 대학교에 열심히 좀 참석을 해서 이 대학교회가 좀 성장하는데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근데 보니까
오늘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자꾸 만나게 하고 또 이 서로 살피게 하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부복하는 것이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의 결과지요. 마지막 하나가 변화된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이 말이 사용이 됐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근데 나중에 헤롯이나 이 로마의 압자의 핍박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핍박과 조롱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당신들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차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영적으로 풍성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된 삶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주 강조를 하고 하면서도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원과 성화가, 구원과 거룩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구원은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는 강조하면서 이행득상은 너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복음을 외연으로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학교의 설립자는 기독인재, 기독신자를 생각하고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교와 교회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이 대학교의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또 오신 총장님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신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과거 역사 아프지만 마우나 리조트 사고 때 이 주님 앞에 불려간 친구도 있고 유명을 달리한 친구도 있지만 그만 부상을 입어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당시 부총장님이었던 교수님이 그 학생을 알뜰히 살피면서 신방도 하시고 여러 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교수님 아니면 이 학생 면회 못합니다. 근데 추석 전날 총장님이 어떻게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학생을 좀 인천에 계시니까, 그 학생의 병원이 인천이거든요, 저에게 좀 신방을 해서 위로를 좀 해달라 하고 그만 저에게 위로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나 또 이 이복수 목사님도 그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신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병원에 있다는 거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영각 교수님에게 청을 했더니 바로 10분 내에 주소가 왔어요. 어느 병원에 있다. 그만큼 이 학생이 딴 사람이 연락하면 전혀 알려주지 않는데 이 교수님이 물어보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병실까지. 그래서 간병인이 내려왔는데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심부름을 온 교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도 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사명이 중하기 때문에 병실에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 당시에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은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장학금 낸 친구들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근 듣기로 30억 원 정도 이상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대에서는 계속해서 이 학생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데 총장님이야 여러 직원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피고 있고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대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예수 앞으로 오게 되고 예수 믿는 영혼들은 더 잘 믿도록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 두 분이 또 어떻게 와서 앉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간증을 할 때 사람이 없을 때 잘 안 합니다. 또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사람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분인데, 그냥 이 간증이나 이게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고 부풀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 속에 노정된 게 아니면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장로님이 컨테이너 부두공사,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수출하는 이런 이 연안부대 있잖아요, 이 부산 항구에. 그런데 여기에 옆에 있는 한 장로님이 세관의 감시소장으로 약 2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파견 나왔습니다. 이 수출입 되는 창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고 지금은 장로님이죠. 내가 이 컨테이너 부두공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뇌물 받지 않습니다. 이 한 장로님이 옆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이 세관에다가 뭐가 다 바치기가 바빴는데, 새로 오신 이 세관 이 감시소장님이 왜 저렇게 자신 있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분이 아주 친하게 돼서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외대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확실하게 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신앙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죠. 하나님 사랑을 뭘로 보여야 됩니까? 이웃 사랑.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거죠. 또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해하려고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참 믿음이 있다면, 기독신자 신앙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뭘로 입증돼야 됩니까? 강한 믿음으로 입증돼야 돼요. 강한 믿음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이 부모 공경 잘 안 하잖아요. 과거 우리하고 다르죠. 또 이런 세태, 이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세워지고 또 입구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부산을 향해서 또 우리 외국어대학을 향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 앞에 뽑힘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익명의 지도자가 돼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의 복음이 확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받은 의로운 도구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대학교에서 이복수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상급까지 풍성하게 부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도 했으니까 전혀 예정에 없는데 우리 3절 부르고 난 다음에 이종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학교회와 이목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축복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나갈 때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외국어 대학교 세워주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실로 받아주신 걸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며 설교하셨던 신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감사함을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일찍 정태석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큰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대학 안에 교회를 세우시사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삶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날로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특별히 듣기로는 이번에 참 훌륭하신 신앙 훌륭하신 장순홍 우리 총장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칭송받고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대학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전도하여서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학생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렇게 부산에 오셔서 설교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우리 신재철 목사님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대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봉사, 헌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우리 대학교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